순전한 기독교 C.S. 루이스 머릿말. 이 책에 실린 내용은 본래 방송에서 발표한 것으로서 나중에 방송 강연, 그리스도인의 행동, 인격을 넘어서 라는 세 권의 책으로 출판되었습니다. 최근에 냈을 때에도 라디오 강연 원고에 약간의 내용만 덧붙였을 뿐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그대로 두었습니다. 라디오 강연은 가능한 한 자연스러운 대화 같아야지 수필을 읽는 식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강연을 할 때에도 보통 대화서에서처럼 단축형과 구어체를 썼고 원고를 출판할 때에도 do not이나 we have 대신 don't나 we've를 쓰는 식으로 말투를 그대로 살렸습니다. 또 강연을 할 때 억양을 높임으로써 강조했던 주요 단어들은 이탈릭체로 표시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은 실수였던 것 같습니다. 강사는 당연히 억양을 다양하게 구사함으로써 내용을 강조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가 사용하는 전달 매체에 맞는 자연스러운 방식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작가는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을 때 이탈릭체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작가는 핵심 단어들을 두드러지게 만들 자기만의 독특한 방식을 찾아 써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에서 단축형을 원래대로 풀었었고 이탈릭체를 사용하는 대신 문장들을 고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처음부터 의도했던 바 대중적이고 친근한 말투는 손상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더불어 10년 전에 비해 지금 더 분명히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나 그동안 오해를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내용을 덧붙이기도 하고 빼버리기도 했지요. 독자 여러분은 기독교 교파 중 어디를 택할까 고민하는 분들에게는 제가 아무 도움도 드릴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이 책에는 성공회, 감리교, 장로교, 로마 카톨릭 중 무엇을 택해야 할지에 대해 아무 언급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그 부분을 뺐습니다. 물론 제 입장에 대해서는 숨길 것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영국 성공회의 지극히 평범한 평신도로서 특별히 고교회파적이지도 않고 특별히 저교회파적이지도 않으며 그 밖에도 별다를 데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을 저와 같은 입장으로 바꾸어 놓을 생각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이래 믿지 않는 이웃들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최상의 봉사, 그리고 아마도 유일한 봉사는 모든 시대에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공통적으로 믿어온 바를 설명하고 수호하는 일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분리시켜 놓은 문제들은 고도로 신학적인 논점이나 교회사적인 논점들과 관련된 경우가 적지 않아서 진짜 전문가 외에는 다룰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제 역량 밖의 문제들로서 저 역시 도움을 주기보다는 받아야 할 처지입니다. 둘째로, 이러한 논쟁거리들을 놓고 토론하는 일은 불신자들을 그리스도인의 울타리 안으로 이끌어오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 말하고 쓰는 한 불신자가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기는커녕 그 어떠한 공동체에도 발 디딜 엄두조차 못 내게 되기가 쉽습니다. 교파 분열에 대한 토론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독생자이심을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만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느끼기에는 이미 이러한 논쟁적 문제에 뛰어든 작가들이 백스터가 말한 바 순전한 기독교를 옹호하는 작가들보다 훨씬 많았고 재능도 저보다 훨씬 뛰어났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가장 잘 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한 영역이었는데 다루는 사람조차 가장 적어 보였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영역에 뛰어들게 된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이것이 이 책을 쓰게 된 동기의 전부이므로 특정한 논쟁거리들에 대해 침묵한다고 해서 제멋대로 추측하지는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침묵을 지키는 것이 곧 그런 문제들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물론 가끔은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는 문제들도 있지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논쟁을 일으키는 문제들 중 그 답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는 제가 영원히 그 답을 모를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에 가서 묻더라도 저보다 훨씬 위대한 이가 들었던 답과 똑같은 답을 듣게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요한복음 21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제 입장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침묵을 지킨 문제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른바 나의 종교를 설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순전한 기독교, 즉 제가 태어나기 오래전부터 저의 호불호와 상관없이 이미 그러했으며 지금도 그러한 기독교를 설명하기 위해 이 책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의 탄생에 대해 말할 때를 제외하고는 성모 마리아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는 데서 근거 없는 결론을 이끌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이유는 너무나 명확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 이상의 언급은 즉시 저를 뜨거운 논쟁의 한복판으로 끌고 갔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논쟁을 벌이는 주제들 중 이만큼 예민한 것도 없습니다. 이 주제에 대한 로마 가톨릭 교회의 신념은 모든 진지한 종교적 신념에 따르게 마련인 일반적인 열성을 넘어 자기 어머니나 연인의 명예가 걸려 있을 때 느끼는 특별한 감정, 말하자면 기사도적 감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의견에 동조하지 않으면서도 단순한 반역자를 넘어 악한 의로까지 보이지 않기란 몹시 어려운 일이지요. 반면에 이와 상반되는 개신교의 신조는 율신 사상의 뿌리 그 자체에 닿아 있는 감정들을 불러일으킵니다. 철저한 개신교도들이 보기에 로마 가톨릭 교회의 신념은 창조자와 피조물 사이에 존재하는 엄연한 구분을 위협합니다. 즉 이것은 다신론을 다시 부활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개신교도들의 의견에 동조하지 않으면서도 반역자보다 더 나쁜 사람, 즉 이교도로 보이지 않기란 힘든 일입니다. 이처럼 동정녀에 관한 주제야말로 순전한 기독교를 다루는 이 책을 영락없이 망칠 만한 주제입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여러 논쟁거리들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제가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느냐 아니냐 여부와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가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논쟁거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각자 의견을 달리하는 주제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달리합니다. 교파가 다른 두 그리스도인이 논쟁을 벌이다 보면 오래지 않아 한쪽에서 이것이 정말 그렇게나 중요한 문제냐는 질문이 나오게 되고 상대방은 이렇게 대답하기 마련입니다. 중요하냐고? 물론이지. 이건 완전히 본질적인 문제라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제가 어떤 종류의 책을 쓰고자 했는지 밝히기 위해서일 뿐 결코 제 신념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거나 감추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앞서 말했듯이 저는 이 점에 대해 숨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엉클 토비의 말을 빌리자면 그것은 모두 공동 기도서에 쓰여 있습니다. 영국 성공회에만 해당되는 또는 저 자신에게만 해당되는 신념을 마치 공통적인 기독교인 양 제시할 수 있는 위험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 책의 제2부의 초고를 4명의 성직자, 영국 성공회, 감리교, 장로교, 로마 가톨릭에 속한 성직자에게 보내 자문을 구했습니다. 감리교 성직자는 제가 믿음에 대해 충분히 다루지 않았다고 생각했고 가톨릭 성직자는 대속을 설명할 때 이론이 비교적 중요치 않다는 점을 지나치게 강조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밖의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5명 모두의 생각이 일치했지요. 이 책의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검토를 청하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이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의견의 차이를 불러올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교파의 차이가 아니라 개인이나 학파 간의 차이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간의 서평들과 제가 받은 수많은 편지들을 통해 판단해 볼 때 이 책이 다른 점에서는 흠이 있다 해도 최소한 이미 동의된 또는 공통적인 또는 중심적인 또는 순전한 기독교를 제시하는 일에서는 성공을 거두었다고 봅니다. 이 성공으로 기독교에서 이러저러한 논쟁점들을 다 빼버리고 나면 그저 막연하고 생기없는 최대 공약수만 남을 것이라는 견해를 잠재우는 데 일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최대 공약수는 명확할 뿐 아니라 예리한 것임이 드러났습니다. 기독교 세계 내부에 아무리 극심한 분열이 있다 해도 이 최대 공약수와 비기독교적인 신념들 사이에 있는 간극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점이 드러난 것입니다. 제가 교회 일치에 직접적인 도움까지는 못 주었다 해도 교회가 일치해야 할 이유만큼은 분명히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확신을 가지고 각 교파를 따르는 사람들이 단지 소속이 다르다는 이유로 신학자들의 증오심을 보이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영국 성공의 사람이든 다른 교파 사람이든 그 경계선상에 있는 사람들, 어떤 교파도 분명하게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증오심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지요. 저는 이 사실에서 묘한 유한을 느낍니다.
각 교파들이 교리적인 면에서는 아니더라도 영적인 면에서 실제로 가장 가까워지는 지점은 각 교파의 중심부, 즉 그 교파에 가장 진실한 구성원들이 있는 곳임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온갖 신조의 차이와 기질의 차이, 또 서로 간의 박해에 대한 기억에도 불구하고 같은 목소리로 말하는 무언가 또는 누군가가 각 교파의 중심부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교리 문제에 대한 언급을 생략한 데에 대한 설명은 이것으로 충분하겠죠. 기독교 도덕을 다룬 제3부에서도 몇몇 문제들에 대해 침묵했지만 그 이유는 앞서의 이유와 다릅니다. 저는 제1차 세계대전 때 보병으로 복무한 이래 자신은 편하고 안전한 곳에 있으면서 최전선에 있는 사람한테 이러니 저러니 훈계하는 사람들을 대단히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 자신이 직접 당하고 있지 않은 유혹들에 대해 여러 말 하기를 꺼리게 되었지요. 제 생각에 모든 죄의 유혹을 다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컨대 저는 기질상 도박의 충동을 느끼지 않습니다. 도박의 충동 같은 것으로 지나치게 나아가 버리거나 왜곡되게 표출될 수 있는 선한 충동 자체가 결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도박의 허용 여부에 대해 충고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설사 허용되는 도박이 있다 해도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은 생각조차 제게는 없으니까요. 저는 산하 제한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자도 아니고 결혼한 남자도 아니며 목회자도 아닙니다. 저는 제가 면제받은 고통이나 위험이나 희생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취할 자리에 있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 입장을 취할 의무가 있는 목회자의 직무를 맡고 있지도 않지요. 이보다 더 심한 반대가 예상되는 부분은 제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를 기독교의 공통되는 교리를 받아들인 사람이라는 뜻으로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대체 당신이 뭐라고? 누구는 그리스도인이고 누구는 아니라고 함부로 말하는 것인가? 이런 교리들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도 교리들을 믿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참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정신에 훨씬 더 가깝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은가?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지극히 옳고 지극히 관대하며 지극히 정신적이고 지극히 민감한 의견입니다. 갖출 수 있는 좋은 특징은 다 갖추고 있지요. 단 하나, 유용성만 빼고 말입니다. 이 반대자들이 원하는 대로 언어를 사용하다가는 심각한 공경에 빠지지 않을 길이 없습니다. 이보다 훨씬 덜 중요한 다른 단어의 역사들을 살펴봄으로써 이 점을 분명히 해봅시다. 신사, 젠틀맨은 본래 객관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어떤 존재, 즉 문장을 수놓은 외투를 입고 다니며 상당한 땅을 소유한 사람을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따라서 누군가를 신사라고 부르는 것은 그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에 관련된 사실을 진술하는 것에 불과했지요. 또 누군가를 두고 신사가 아니라고 하는 것도 그를 욕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에 관해 사실적 정보를 주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임스는 아두란 군인이다 라는 말에 모순이 없듯이 존은 거짓말쟁이 신사다 라는 말에도 하등 모순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지극히 옳고 관대하며 정신적이고 민감하지만 유용성은 전혀 없게도 신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문장이나 땅이 아니라 행신이 아니겠는가? 신사답게 행동하는 사람이야말로 참된 신사가 아니겠는가?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존보다는 에드워드가 훨씬 더 진짜 신사에 가깝지 않은가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들의 의도는 좋습니다. 명예롭고 정중하며 용감하게 행동하는 것이 문장을 수놓은 옷을 입고 다니는 것보다 훨씬 좋은 일이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명예롭고 정중하며 용감하게 행동한다는 것은 신사와 일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평가가 통일될 수 있는 사항은 더더욱 아니지요. 정교한 새 의미에서 어떤 사람을 신사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상 그에 대한 정보를 주는 방식이 아니라 그를 칭찬하는 방식이 되고 맙니다. 또 어떤 사람을 두고 신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그를 욕하는 방식이 되고 말지요. 어떤 단어가 묘사의 역할을 잃고 단순한 칭찬의 말이 되어버릴 경우 그 단어는 더 이상 화자가 가리키는 대상에 대한 사실들을 전달하지 못하고 그저 화자의 태도만을 알려주는 데 그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근사한 식사란 화자가 좋아하는 식사라는 뜻에 불과하지요. 신사라는 말도 예전에 객관적이고 거친 의미를 잃고 정신적이고 정교한 의미를 갖게 되면서 화자가 좋아하는 사람 이상을 뜻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제 신사는 무용한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말 말고도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는 말들이 이미 있으니 이런 용도를 위해
굳이 이 말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또 혹시 이 말을 예전의 의미대로 쓰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 해도 따로 설명을 덧붙이지 않고서는 사용할 수 없게 되었으니 그 목적에도 맞지 않은 단어로 의미가 손상되어 버린 셈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 역시 이렇게 정신적이며 정교한 의미로 또는 그들의 표현대로 심화된 의미로 사용하도록 내버려둔다면 급속도로 무용한 단어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선 그리스도인들 자신부터 누군가를 가리키는 말로서 이 단어를 쓸 수 없게 되었죠. 과연 어떤 사람이 가장 심오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영에 가까운가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요. 우리는 사람의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없으며 또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교한 의미에서 어떤 사람에 대해 그리스도인이니 아니니 말하는 것은 당치 않은 교만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실생활에서 전혀 사용할 수 없는 단어는 그다지 유용한 단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물론 불신자들은 기꺼이 이 단어를 정교한 의미로 사용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 단어는 칭찬하는 말에 불과합니다. 즉 그들이 누군가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자신이 그를 좋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좋다라는 말이 이미 있기 때문에 이 단어를 그런 식으로 사용하는 것은 언어를 풍부하게 사용하는 길이 못 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실제로 어떤 유용한 용도에서 사용할 수 없을 만큼 그 의미가 손상되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단어가 원래 가지고 있는 명백한 의미를 고수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은 제자들, 즉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로서 안디옥에서 처음 사용되었습니다. 이 말이 그 가르침의 유익을 얻을 만큼 얻은 사람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쓰였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또 정교하고 정신적이며 내면적인 의미에서 그다지 만족스럽지 못한 제자들보다 훨씬 더 그리스도의 영에 가까운 사람들에게까지 확장되어 쓰였을 가능성도 없습니다. 이것은 신학적인 문제도 도덕적인 문제도 아닙니다. 단지 보편적인 이해가 가능한 방식으로 단어를 사용하는 문제일 뿐입니다. 기독교 교리를 받아들였으면서도 그에 합당치 않게 사는 사람이 있을 때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는 나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이 더 분명한 표현입니다. 이 책에서 제시하는 순전한 기독교로 기존 교파들의 신조를 대체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독자가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하는 순전한 기독교는 여러 방으로 통하는 문들이 있는 현관마루에 더 가깝습니다. 누군가를 이 마루로 인도할 수 있다면 제 할 일은 다 한 것입니다. 그러나 불과 의자와 음식이 마련되어 있는 곳은 방 안이지 현관마루가 아닙니다. 현관마루는 기다리는 장소이자 여러 문을 열어볼 수 있는 장소일 뿐 계속 머물며 살 곳이 못 됩니다. 머물며 살려면 아무리 최악의 여건이라도 방이 현관마루보다 낫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 현관마루에서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문을 두드려야 할지 거의 즉시 알아채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다림이 유익하다고 생각지 않으시는 한 오래 기다리게 하실 리가 없다고 믿습니다. 자신의 방에 들어가고 나서 돌이켜보면 그렇게 오래 기다렸기 때문에 그만큼 기다리지 않았더라면 얻지 못했을 유익을 얻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현관마루에서 기다릴 생각을 해야지 아예 천막을 치고 야영할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빛을 비춰달라고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관마루에 있을 때부터 그 집 전체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규칙들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어떤 문이 참된 문인지 묻는 것입니다. 페인트 칠이나 판자가 가장 마음에 드는 문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물어야 할 것은 이곳의 예배 스타일을 내가 좋아하는가가 아니라 이 교리들은 참된가, 여기에 거룩이 있는가, 나의 양심이 이쪽으로 나를 움직이고 있는가, 이 문을 두드리길 꺼리는 것은 나의 교만이나 단순한 취향 때문이거나 특정 문지기를 개인적으로 싫어하기 때문은 아닌가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자신의 방을 찾게 된다면 다른 방을 택한 사람들과 여전히 현관마루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해 주십시오. 만약 그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의 기도가 더더욱 필요합니다. 또 만약 그들이 여러분의 원수라면 여러분에게는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 집 전체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규칙들 가운데 하나입니다.